스가랴 1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내일이 정확한 건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 절기를 볼 때에 하누카 절기 날입니다. 내일이 아마 마지막 날일 겁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바벨론을 또 다른 메대 바사를 시켜서 멸망시켜버리고 또 메대 바사를 통해서 메대 바사가 또 헬라를 통해서 메대 바사를 멸망시키고 또 헬라를 로마를 통해서 헬라를 멸망시키고 이 네 나라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전 지구가 10머리 10뿔 시대로 어쨌든 나눠 놓았어요. 그런데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한 뿔이 네 뿔이다. 이 네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실제적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짐승이고 나라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네 뿔을 무너뜨릴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이를 내가 세워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누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자,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또 무너뜨립니다. 또 메대 바사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가 메대 바사를 무너뜨려요. 근데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커요 그 헬라 나라가. 그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눠서 4명의 장군들이 헬라를 통치합니다. 이때 4명의 장군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그 나라의 임금이 안티오쿠스라고 4대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악한 왕이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더럽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이때에 마카베오 사형제라고 하는 별명이 쇠망치예요. 사형제가 의분이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싸워서 이렇게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촛불을 켜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성소에는 7 촛불인데 그것을 메노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그 제장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 촛불이 밤새도록 24시간 불이 이제 켜집니다. 근데 이 기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석유, 등유 이런 기름이 아니고 올리브유로 짜서 한 기름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 기름을 만드는데 8일 걸립니다. 근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
어쨌든 이제 기름을 촛불에 기름을 붓고 촛불을 켜고 8일 동안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기름을 만듭니다. 하루가 지나면 촛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8일 동안 촛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8일 동안에 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을 만든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메노라의 촛불에 불이 이제 붙은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 말로 하누카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다.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도 언젠간 때가 되면 우리가 완성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다. 이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촛불을 갖다가 일반적인 촛불은 7개인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아시안 일곱 금추 때 교회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누카는 촛불이 9개예요. 촛불이 9개입니다. 그럼 이 9개를 상징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봉헌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9개 촛불의 상징인데 이것을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실제적으로 이 9개 촛대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 놨냐?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7 금촛대 메노랍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을 오른쪽에서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제 7 촛대가 있잖아요.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2 관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7 촛대가 있고 양쪽에 금 기름 흘려보내는 2 관이 있는데 양쪽 끝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금 촛대가 있어요. 7개. 양쪽에 금 촛대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2 기름관이 있는데 이게 금기름관이에요. 금기름.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금기름. 금이요, 기름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금이 기름이 되려면요, 기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려면요, 풀무불에서 금이 녹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기름이 흘러 들어갈 때 나쁜 불순물도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무슨 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7 촛대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금기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 이게 영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2 감람나무와 2 촛대가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송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이 금 기름을 흘려보내서 7 금주대 교회에 촛대가 계속 타오는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야 촛대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양쪽 옆에 두 감람나무가 딱 서 있으면서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와서 금기름 흘려보니까 이 촛대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지요. 이게 불타는 돌입니다. 이 9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불타는 돌, 해의 영광. 이 땅에서 스스로 불타고 있는 상징은요, 해밖에 없어요. 스스로 불타는 것. 근데 7개의 그 메노라의 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계속 흘려서 스스로 불타고 있는 게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성전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골방에서 때가 되면 나오라. 신랑인데 하나님의 해 같은, 스스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해와 같은, 그런데 그 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신랑이다.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신랑과 같은, 세상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해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에 완성된 사람들이 하누카 9개의 메노라 절기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쨌든 중요한 날입니다. 하누카 절기의 내일이 완성인데, 하나님이 완성된 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줄 것이다.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완성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바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자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세워지고요. 이것은 기름이 발라져서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해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하고 지금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지금은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다 들어와서 채워지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올라오리라. 우리가 작은 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요,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에,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실제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기름 부음이 완성이 될지 안 될지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 창세기 3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창세기 1장 예, 맞아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뱀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네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땅에 기는 것, 이 종류에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1장 20절에는요 탄님 용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가 보이는 이 짐승들 말고 뱀은요 사단의 대명사 아니에요? 용은요 사단의 임금 아니에요? 처음에는 뱀, 용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근본은 좋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가지고 자 다시 한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왜? 왜 간교가 됐을까? 자, 제가 이 통일교가요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통일교가 됐어요. 요번에 그걸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서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통일교 본방 되면 맨날 그 하늘에 번지다가 숯불로 막 쏘고 막 무너뜨리는 그런 선포기도를 합니다. 정말이 뭐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말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희 가정하고 통일교하고는 연관이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라면 내가 말씀해 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나라가 아플 때도 주님이 밤에 통일교가 멸망되었다. 이것을 같이 연결돼서 나라가 아파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단어를 통일교가 잘못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교하다. 원어로 볼 땐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영악하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전 히브리 말은 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아름, 간악하다, 아주 영악하다, 그 다음에 영리하다. 이 단어 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전 단계가 뭐냐? 발가벗다. 깜짝 놀랐어요. 발가벗다. 자, 발가벗다라는 단어가 아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발가벗기다, 교활하다, 매우 조심하다, 의논하다, 신중하다, 교묘히 다루다. 뱀이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발가벗겨 본 거예요. 의논한 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발가벗겨 본 거예요. 벗겨보니까 뭐가 나와? 자, 또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손등과 손바닥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합니다. 이 발가벗겼을 때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자, 이 아람이라는 단어를요 잠언서에서는요 지혜를 얻다, 슬기롭다, 발가벗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쁘게 쓸 때는 간악하다, 악하다,
나쁘게 쓰이지만 좋게 쓸 때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뱀의 뭐라 했더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럼 뱀이 도대체 선악과를 어떻게 발견받게 봤는데 이 근본을, 이 지혜롭고 이 슬기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발견받게 보고 나니까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것을 뱀이 발견받으면서 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선악과 나무가 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겨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나무들과 풀들과 씨 가진 열매를 만들었을 때도 좋았더라. 선악과 나무 열매는 씨 가진 열매입니다. 좋았더라.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변질된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 내려올 때에, 자, 물론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말씀이에요. 에스겔 31장에 보면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간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어요. 많은 나무들이 그를 좋아했고 숭배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려서 이 땅의 물가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묵별 위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쫓아냈을 때 14장 19절에 보면요, 물구덩이 위에다가 돌로 깎아가지고 물구덩이 속에, 샘물 속에, 웅덩이 속에, 물 속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던져버렸지만 물이 더러워진 겁니다. 또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10가지 보석으로 지었어요. 아주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2가지는 더 그 앞에 내려놓았는데 이 2가지가 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한 도장이었더라. 10가지 보석으로, 천국에서 10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장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가 있어요. 쫓겨 내려왔지만 이 땅에서도 욥기서라든가 스가랴서 보면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사단이 대적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 차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천국에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보석과 그 많은 재물들을 천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쫓겨내린 거예요. 쫓겨내릴 때 그냥 내려왔어요. 불태워서 재르다가 이 땅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 이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게 아파라, 우리 몸이 된 거예요. 자, 땅도 더러워졌지, 물도 더러운 물이 있는 거지, 나무도 더러운 나무가 하늘로 쫓겨 내려왔지. 이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 맺은 게 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을 뱀이 자세하게 벗겨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취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높은 새벽별, 가장 높은 10개 보석으로, 천국에 있는 10개 보석으로 지음받은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 천국의 그 뱀이 지혜로, 슬기롭게, 지식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강력하더라.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선악과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의 나라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이 치마가 원어로 보면요, 옷도 되지만 갑옷도 되네요. 갑옷. 왜? 자, 이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들의 근본이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지식으로 지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저게 내 집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치마로 갑옷을 삼아서 막아버린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을 함이 봤어요. 근데 함이 왜 저주를 받아요? 아니,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장막 안에서 너무 더우니까, 답답하니까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함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함이 저주받았어요. 야벳과 셈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덮어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요번에 실제입니다. 이제 요번에 서울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함의 그 땅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일 거예요. 무디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수제자가 대만에 있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집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안 간다고 하니까 양구 정중앙에서 우리가 파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꼭 와야 된다. 2번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갔어요. 집사람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갈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바란산에서, 대만에서, 남쪽에서, 함의 땅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와서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이 함의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뜨겁다, 열정적이다. 맞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남쪽에서 부흥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집사하고 갑자기 갑시다 갔어요. 근데 우리 가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꿈에, 우리 집사람 꿈에 그 많은 모임이 있었잖아요. 한 100 몇십 명 모였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서 하체를 벗고 앉아있더래. 수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맞지 않다. 안 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미 우린 출발했잖아요. 아니야, 가보면 알아. 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저를 이제 막 번민스럽게 만드는 거죠. 뜻이 무엇일까? 그 찾아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자, 함이 옷을 벗었어요. 아니, 노아가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았을 때는 사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죄악들이 가려졌어요. 벗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함이 발가벗은 그 노아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선악과 나무 열매 속에 숨어서 있었던 사단의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과 셈은 덮어줬잖아요. 덮다, 용서하다, 바르다, 치마를 해 입다, 갑옷으로 삼다. 그래서 함이 저주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종으로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대한민국이 제가 수차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셈의 장막 안에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그 족보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형이고 대한민국이 아우입니다.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듭니다.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아우입니다.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 장자가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셈의 장막의 아우인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에서 새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함이 우리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야벳이 우리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함은 저주가 있잖아요. 물론 그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주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에 드신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해소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함이 전체적으로 지은 죄값은, 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 속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나쁜 악한 것들이 슬기로와 지혜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누가 용서해줘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에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양구가 에발산이다. 자, 우리가 죄 짓는 원인이 있어요. 죄 짓는 원인이 신명기에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했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신이라 그래요. 다른 신. 정확하게. 함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요, 함 안에 있는 나쁜 신이 함을 통해서 죄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근본은 누구예요? 다른 신. 쭉 들어가다 보면 다른 신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함을 저주할 때 이 천사들이 먼저 저주가 풀어져야 함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4, 35, 44, 45절에 보면요, 사단의 나라에 모든 한 나라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완전히 때려 부술 수 있는 뜨인 돌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하나님이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을 세워라. 이게 뜨인 돌입니다. 이 돌의 영성이 되었을 때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요번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준 개인적인 감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어린 아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생겨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는 원리를 잘 보세요. 저는 7월 2일 날 60년 전에 한국 나이로 67년 전에 태어났어요. 저의 생일이 7월 2일이에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의 생일을 해주잖아요. 지금은 내 생일을 어린 아이의 생일을 해줄까요? 100일 돌을 치러줄까요? 아니지요. 이제는 67 먹은 내 생일이 돼야 되잖아요. 환갑 지났잖아요. 7수 8수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왜 맨날 어린아이 돌상을 차려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그마치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된 예수님을 축복을 해줘야지. 잔치상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번 크리스마스 날은 어린 아이 예수님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00살 먹은 할아버지 예수님을 축복해 줍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날. 저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완성된 성전에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 보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오라. 이게 의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누카의 완성입니다. 9개 스스로 불타는 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완성돼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해예요. 이게 골방에서 완성된 신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일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괴롭게 했었던 근본, 뱀이 용이 되고 용이 마귀 사단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을 지났어요. 6000년을 지났어요. 이 여기에 나와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옛 뱀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00살. 뱀이 안 죽었어요. 용은요, 용도 6000살이 된 겁니다. 타락한 천사는 뭐 몇십만 년 되는지 모르지. 천국에서도 내려왔으니까. 얘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누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지까지 세상을 괴롭혔었던 넷불, 적그리스도 나라들, 그 뒤에서 조종하는 뱀, 용,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2000살 되신 하얀 머리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가진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언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 원수의 날입니다. 기대해 봅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세일이 나는 거예요. 세일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통해서 사단들의 모든 나쁜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날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하누카 절기의 날입니다.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우리가 실제는 아니지만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2000살이 되었습니다. 그 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영광과 영화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들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날에 축복이 있을 것을, 잔치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